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 이어서 17장 두 소절만 봅니다. 5절과 7절에 6절에 있는 말씀 두 소절만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두 소절만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들어오실 때 아마 이와 같은 것을 한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NGO 사역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선교를 보낼 수가 없을 때 NGO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GMS NGO를 하나 개설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다가 지난해에 우리 이사장을 같이 했던 김정은 목사님 사모님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5억을 외교부에 투자하고 그리고 외교부로부터 우리 축복의 달이 NGO를 하나 이렇게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NGO를 통해서 오는 마지막 주간에 GMS와 MOU를 맺고 또 우리 사역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해주신 사모님, 교회 목사님이 이사장을 하겠고 제가 본부장을 맡아서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후원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계좌에 함께 해주시고 또 반드시 이름을 전화로 그곳에다가 전화를 해주셔서 세금 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지난번 의약품을 6억 원이나 우리 기업에서 기증을 해주셔서 보낼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 헌금도 우크라이나로 또 보내게 돼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더욱이 또 우리 어린이집이 뭡니까?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측정을 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좀 차량을 가지고 올라오지 마시고 아침에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을 가져오게 되면 아래 주차장에다 세우고 그렇게 해서 언제 불식 검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또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소절 두 소절입니다. 이 소절을 통해서 우리가 양보다 믿음의 질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해야 할 것,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믿음이 소중함을 깨닫고 더하여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지만 거기에다 더 플러스 시켜서 더 귀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중하게 그런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를 했고 주님은 그 가르침 속에 믿음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가 바다 위에 빠질 수 있도록 순종할 거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무기력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을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더 할수록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근본을 들어가 보면 다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을 주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오히려 계기가 됩니다. 발전의 계기도 되고 그래서 과정이 되어서 그 과정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자리로 더 나은 자리로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함을 누립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똑같은 문제 앞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겨지고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왜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것은 다 바로 믿음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기도 하면서 그들 속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자들의 간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간구는 이렇습니다. 더하여 주소서.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 주님께 뭘 더해달라 그랬는가 하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비해서 놓고 봐도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보았고 기적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그럴수록 알아갔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에 더함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 문제입니다. 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이런 요청은 매우 아주 적절하고 또 합당한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간구를 지금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돈이나 권력이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걸 더해 주시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았고 이 믿음을 저들은 더해 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제자들 속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을 이만하면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착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고 더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믿음은 큰 역사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고 그리고 이 땅이 정말 변할 것 같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롭게 쓰여지는 이 전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마다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와 있는 안질뱅이, 나면서부터 안질뱅이,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늘 구걸했던 그 안질뱅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다 그 안질뱅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은혜가 임하는 안질뱅이를 향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그가 그날도 구걸하는 그 안질뱅이에게 손을 달라고 내미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갔다 그랬어요. 찬양을 해본 사람이 넘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제자들이 만난 기적 중에서도 성경에 뽑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많은 기적 중에, 그 성경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또 교우들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많은 표적 중에 구태여 콕 찍어서 안젤뱅이 사건을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도록 하신 성령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구약과 신약의 굉장한 패러다임이 다른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세계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한 제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놀랐습니까? 첫째는 안질뱅이가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해서 기쁘지요.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믿음이 그렇게 능력 있게 하는 줄을 저들도 놀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야 누가 일으켰냐? 베드로와 요한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놀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것처럼 왜 나를, 나도 놀랍고 나도 놀랍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모두를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놀랐고 안질뱅이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원동력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과 베드로처럼 내 능력이 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그런 체험과 체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큰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게 보이거나 아주 눈에 띄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작아도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고 움직이고 무엇인가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면 성장하고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주께 간구했습니다. 믿음이 있음을 없다고 자기들이 여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음에 더하여 주소서. 그 믿음 위에 누가 더해 주시는 분인가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을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였어요. 주께 여짜오되 주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구체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적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해도 믿음의 문제이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도 역시 믿음 문제임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주님은 더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그분으로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간구하면 더해 주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데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의 신령한 것, 또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주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도 세상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사도가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모든 만물이 바로 그를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통하여 모든 것이 오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장로교의 전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장로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질문한 책을 요약해 드리면 켈빈 선생 이야기를 거기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이 장로교의 전체 요약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진행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장로교는 무엇을 믿는가? 예정, 예지, 감리교는 예지, 예정. 그러니 장로교는 예정을 믿는다. 옳습니다. 장로교는 선택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장로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장로교는 왜 장로교냐 그러니까 장로가 정치하니까 장로정,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고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말한다면 장로교가 무엇을 믿느냐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정답입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 볼까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의 근간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그래서 칼빈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에게서 나오니까 그분에게 눈을 맞춰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그 눈을 세상으로 두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떠나야 내가 생각하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 거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니까 새로운 변이 역사를 또 생각합니다. 뉴스는 새로운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스크를 못 벗고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어떤 의사가 하는 말처럼 되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원숭이에 의해서 생겨진 질병인데 사실은 그것도 역시 남성과 남성이 그렇게 또 여성이 못된 짓을 한 데서부터 온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옮겨지기도 하고 이제는 그게 호흡기로 옮겨져서 원숭이처럼 수포가 생겨지는 이런 병이 온다고 합니다. 욕구를 인간이 행하는 모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를 우리는 절실히 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더해질 때 그것은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에 속지 않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에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믿음에 가진 힘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오랜 양적인 건 내가 오래 믿었다.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질 때문입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려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가르침을 잘 좀 보세요. 겨자씨는요 씨 중에 작은 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라. 유대 땅에서는. 근데 겨자씨를 이렇게 손에 쥐도 한 움큼을 쥐어도 사실은 겨자씨가 참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겨자씨 한 움큼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 한 알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 한 알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표현을 눈여겨보면 그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을 겨자씨로 표현했고 그것도 한 알로 표현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 믿음이 왜 한 알에다가 주님이 그렇게 그 작고 작은 씨앗 중에서도 그 한 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단히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믿음 있다고 자꾸 떠벌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허풍에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 허풍입니다. 믿음은 정말 질적인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참 살아있는 생명력의 믿음이 있는가 모르시겠으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소수고 얼마 안 됐을 때 참 보잘것없다 그랬죠. 미미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언더우드가 136년 전에 137년 전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겨자씨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언제나 이렇게 싹이 날까 내다봐도 아무 기대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의 믿음이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남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땅의 생명력이 커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역사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능력 있잖아요. 그래도 아펜셀라 목사는 당진에서 빠져 죽잖아요. 한국 여자 하나 구해주고 그래서 죽어서 선교사들의 묘에 묻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와서 풍토병에 죽고 수많은 눈물을 이 땅에 그 씨앗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천만의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지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똑같으면 그렇게 능력 없을까요? 양이 많으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게 보이거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놀라운 경험도 합니다.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닌 경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로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력은 질입니다. 그 믿음의 질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양에 빠져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양이 많은 교회는 뭔가 목사도 굉장한 목사같이 생각해. 숫자가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에 매달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량이 나를 든든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면 죽정이는 하나같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작아 보여도 힘이 넘치는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그만한 힘이 있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6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도 믿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변화가 불가능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진 힘입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경험이나 계산에 의해서 믿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눈을 두면, 우리 계산하고 그렇게 두면 둘수록 믿음은 더 흔들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 문제에 뒤틀리며 우리는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한 믿음에 서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저는 개척을 하며 평강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에 있을 때 빨리 건축을 하겠다 그러다가 큰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택에는 37년 전이니까 평택에는 그저 일용직이 역전에 가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못 해본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안 해본 일 뭐 있겠을 것 같습니까? 미장을 뭐 안 해봤겠습니까? 벽돌을 제가 안 져봤겠습니까? 우리 여기 김문수 집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고등학교 참 문수 집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내가 기억나는 것은 또 그다시 밤 내가 맨날 불러서 밤에 그걸 전체를 다 갈았던 기억이 납니다. 텍스도 붙였어요. 교회 텍스를 전체를, 목수도 아닌데 목수 한 사람 데리고 해줄 틔워주면 그걸 전부 붙였죠. 누가 해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 같이 하는 거지. 그러나 제가 큰 어려움을, 믿음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크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데려다 쓰다 보니까 역전에 가서, 그때만 해도 역전에 가면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평택역에 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다 썼지요. 그리고 공사를, 업자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지하부터 1층을 지어 올라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일꾼을 쓰고 돈을 제때제때 줘야 되는데 제가 다 들여보고 해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부흥도 안 주시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간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못 주었지요. 2주간 찾아왔습니다. 또 못 주어서 3번째 찾아와서 한 주만 더 참아달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입니다. 목사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돈은 안 나오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기는 뭐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목사한테 그러기가 뭐 했던 것 같아. 그러니 술을 먹고 왔겠지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 문을 차고 들어왔고 신발을 신고 들고 맥살, 그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지금도 약하지만 뭐 51kg 나갈 때인데 맥살을 다 잡혀서 아마 부끄러움을 주려고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절 끌고 이 범양 아파트 앞에 끌고 나서 대낮에 저를 옷가팔로 차고 그냥
제가 그냥 까무릴 정도로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름이나 창문을 열고 다 내다보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 새끼가 돈 떼먹고 일 시키고 돈도 안 준다. 무슨 사기꾼 놈의 새끼가 목사라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온 것 때는 다 터졌습니다. 그 돈이 딱 300만 원입니다. 그걸 못 줘서 그랬죠. 물론 그때 땅이 거기에 5만 원 정도 할 때니까 지금은 뭐 거의 한 1,000만 원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싼 땅이 옳습니다. 돈의 가치로 생각해 보면 큰 돈이긴 틀림없지요. 그러나 꿀래야 꿀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해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요. 그러나 그날 제가 생각하니까 젊은 나이에 젊은 목사가 정신이 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스스로 지키려고 내려가서 지하에 반자를 혼자 지리대로 막 뜯고 있는 중에 우리 집사람이 뛰쳐나왔어요. 그 몸을 가지고 쫓아와서는 여보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계제일교회에서 당신 전화 왔다. 그래서 상계제일교회는 제가 부목으로 오라는 교회를 안 가고 개척을 한 교회니까 허봉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좀 올라와서 우리 여전대회가 여러 여전대회가 있는데 여전대회 총여전대회 헌신 예배니까 와서 설교를 좀 해주라고. 얼마나 개척하는 고생하냐. 그러니 올라오느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 몇 명 모이냐고 전화를 했더니 800명 정도 나온대. 그러면 1,000원씩만 헌금해줘도 이거는 100만 원은 되겠다. 제가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만 원은 서울에 제가 오늘 오후에 올라가는데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200만 원만 어떻게 좀 꿀 수 있으면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이냐고 30명도 안 되는 교인들한테다가 다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좀 꿔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상계동에 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내게 사례를 줬어요. 그때 돈으로 기억나는데 홍천에 경찰서장 하던 김치곤 장로님이 마침 내려오셔가지고 봉투를 주시는데 그 봉투에 받자마자 100만 원일 거야. 또 이렇게 쥐니까 얇아. 이게 반드시 수표일 거야. 그래서 너무 마음에 100만 원이라는 걸 빨리 봐야 되겠어서 소변도 안 맞는 걸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래 가서 꺼냈더니 바닥바닥한 돈 10,000원짜리 딱 20만 원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100만 원이어야 하는데 이 생각이 그냥 꽉 잡혀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래 돈에 꽂히니까 사람이 뭐 다른 믿음요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나와서 슬그머니 화가 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지 않고 그래 고생한다 그러면서 개척하니 얼마나 고생한다 그러면서 20만 원도 많은 거예요. 그때는 5만 원 주든지 10만 원 이렇게 사례를 하면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20만 원 많이 준 건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도 교회 짓겠다고 조감도 만들어놓고 수억 원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나갔더니 설명을 하는데 막 제 속에는 분노가 나더라.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즉석에서 그 봉투에다가 건축헌금, 목사님 나는 조그만 교회 짓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짓는 거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도 안 되는 마음속에 없는 말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념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가겠노라. 어긋장이지요. 그게 무슨 헌금이겠어요. 그래서 받아주면 좀 시원할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가지고 가. 작아서 그래? 박 목사.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또 자꾸 그러시니까 더 마음속에는 분노만 생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아주 너 가지고 가. 그리고 내가 다음 주는 박 목사 이름으로 그만큼 내가 다시 헌금할 테니까 그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 가지고 가. 그래서 넣고 나왔는데 너무 초라해요. 나오자마자 생각나는 거는 목사님 100만 원 주겠다고 얘기도 하는데 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안 하고 갔으면 되는데 주일날 낮설교를 하고 올라가면서 100만 원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이제 교회 가서 뭐라고 말을 할까? 여기까지 인간 체면 생각만이 다 한심해요. 그래서 우산을 안 받치고 노원역까지 비를 축 많이, 사실은 울고 가느라고 비를 맞았죠. 너무 초량한 36살의 목사가 이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도가 될까? 그렇게 사기꾼이라는 목사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다 알잖아. 내다보고 또 이게 잘한 것일까? 교회를 먼저 짓는 것이, 내가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됐나 생각해도 한심하고. 그런데 봉고차 하나가 하얀 게 왔었어요. 목사님 왜 비 맞고 이렇게 가십니까? 우산이 없냐고. 목사님 저희 집으로 갑시다. 모시고 오늘 우리 집사람이 모시고 오랬대. 나는 그 집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모시다 드릴게요. 제가 집사님 마음이 안 편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를 짓다 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면 어디까지 제가 모시다 드릴 테니까 타시죠. 그래서 봉고차를 탔습니다. 그럼 영등포까지 좀 태워달라. 그때만 해도 영등포에는 평택까지 총알택시라는 게 있어서 타고 내려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반포대교를 넘어서 반포 아파트로 그냥 쑥 자기 아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내리시죠. 오늘 우리 여자 집사님이 부인이 꼭 모시고 오라 그랬다. 그래서 그 집으로 어차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고등학교 때 창광교에서 주일학교를 같이 했던 여선생님 같이 했던 선생님이 그 집사님의 부인이 됐고, 또 이야기인즉은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었는데 평택에서 찢어지게 개척하며 고생하고 있다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는 그 상계제일교회 교인인 줄 알았더니 원래 고신측 교회에 그대로 부인은 나가고 우리 집사람한테 주일날 내가 올라간 다음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알고는 상계제일교회 갔다고 그래서 남편을 상계제일교회로 보내서 자기 집으로 모셔오라 그랬던 겁니다. 그 집에 갔더니 또 뭔 얘기를 하니까 바로 또 돈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라켓 장사라고, 그래서 수입상을 하는데 동대문에서 상가는데 엄청나게 돈이 잘 벌린다. 그러니 제가 또 돈 얘기를 하니까 또 저 돈에 정신이 막 팔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시골 교회에다 이렇게 보냈대요. 11조를 보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랬더니 11조는 본교회 해야 된다고 가르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라 괜찮다, 어느 교회 시골 교회를 하더라도 괜찮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며요. 거기까지 자꾸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돈에 꽉 쌓여서 또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니 제가 한 짓이 있거든요. 저 시골교회지만 증산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11조를 자기 시골교회로 보냈어요. 가서 얼마나 혼을 낸지 몰라요. 제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싸느냐고. 영적으로 양식 먹은 데서 드려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왜 11조를 그렇게 하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 집사님이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고 본교에 11조를 했죠. 물론 그 11조를 제가 본교에 사용한 거 아닙니다. 보냈어요. 그러나 교회에다 하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조금만 참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한테 돈을 보내줄 텐데, 여기까지가 생각이 나서 입을 꾹 참고 그래 고생하냐, 그래 고생한다. 그 얼마씩 보냈냐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냈대. 그럼 100만 원만 보내오면 우리 한 주간에 이게 한 달 헌금 나오는 것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나, 이런 생각이 막 나를 또 흔들어대요. 문제는 그 집사님입니다. 남편 집사님이. 그러면서 새롭게 하소서의 극동방송에 2번이나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게 뭐냐니 담배 피우고 교회를 가도 그래서 안 끊어져서 은단을 그래 먹고, 그러다가
하나님 기도 중에 담배를 끊었대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이 기쁘고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그 말에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너 목사냐? 담배 끊었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그러는데 넌 돈에 아직도 돈에 매여서 그래 하는 게 목사냐? 너 어떻게 가르쳤냐? 말이나 안 가르쳤으면 괜찮겠는데. 그래서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말을 중단시킨 거 죄송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끊어주실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본교에 드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에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손 떨리면서 목사님 참 진짜 목사네요.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돈이 갈 터인데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어려워서 목사님한테 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 가르침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밤이 지나고 아침에 휴양 오셨으니까 목사님 그리고 한 번도 그분은 날 도와준 적 없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는지 어쩐지 전 만난 적도 없어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예배 드려달라 예배를 드려드리고 났더니 목사님 가르친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조는 본교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뇌가 그러고 저한테 딱 여비만 넣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서울역까지 태워다 주셔서 서울역에서 전철이 옛날엔 수원까지 왔고 이 수원에서 평택이 내려오는 길은 2차선밖에 없었어요. 2선밖에 없는데 그때만 해도 평택까지는 수원역 앞에 가면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거기서 타고 제가 수원에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2, 3일 동안이 마음이 너무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마침 여비 줬지. 그리고 교인들한테 다음 주 설교할 때 정말 죄송하다고 설교를 해야겠다. 100만 원 만들어진 거 그거 다 확신만 있었지 진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고백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신 여비를 같이 넣어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같이 넣기 위해서 그 20만하고 넣기 위해서 꺼냈는데 그 봉투가 나를 너무 괴롭힌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봉투가 얇은데 꺼냈더니 수표 석장이 들어있어요. 딱 300만 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진짜 너무 매맞은 것도 그렇고 그 3일을 못 참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뒤집어지는 걸음을 걸고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그렇게 확신해서 설교해 놓고 100만 원 또 이렇게 된 것에 그 생각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버스 안에서 양복을 입고 그냥 줄줄 36살짜리가 우니까 제 옆에 할아버지가 앉았대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앉았는데 제가 기억이 평생 안 잊어질 것 같아요. 제 어깨를 툭툭 일으치면서 젊은이 울지 말게. 응? 시간이 가면 다 해결해 준세. 시간이 가면 다 해결해 줘. 나도 할멈 죽고 난 못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할멈 죽은 거 다 잊고 다 살게 되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다 살게 된대. 아마 제가 상처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울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뻐서 울고 하나는 슬퍼서 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는 것은 너무 기뻐서 우는 것이니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그 주간의 설교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차례차례 설교를 늘 했는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본교에서 설교를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이런 목사고 개척하고 믿음 있다 그랬지만 굉장히 전체를 다 드렸다고요. 그렇게 말한 거 다 뻥입니다. 예. 그러니 믿음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그날 이 간증을 했고,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고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준비를 해주셔서 나는 평생에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 당하면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한 번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믿음 없음을 더하여 주셔서 설교를 했고,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교인들이 무이자로 5천을 꼬아서, 그래서 평강교회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결이 되어지는 계기를 또 한 번 기적으로, 단돈이 100만 원도 안 꼬는 분이 무이자로 꼬우는 경험을 하게 돼서 교회가 완성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걷는 걸음 속에 목사의 믿음도 보잘것없고 우리의 믿음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걸 구합시다. 충만함을 구합시다. 더할 것을 더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충분한데도 욕심내어서 더하다가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오히려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할 일입니다. 더할 것을 바르게 더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이 말은 더해야 될 때 뺄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소중히 여기던 것, 그거 빼내라. 그렇게 말하면 빼내야 더해질 수 있음을 아셔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씁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베드로 요한이 이름을 빙자해서 안질배기를 일으켜놓고도 자기도 놀라고, 그래야 안질뱅이도 일어나고 안질뱅이도 놀라워해요. 왜? 일을 하신 분은 베드로 요한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소서. 이 믿음의 걸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 찬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